함께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좀 잠잠히 좀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죠.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오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절로 고백할게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다음 찬양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은 이제 부활에 관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아시죠? 다들 계란 드셨죠? 네, 저는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계란 먹었는데, 부활절을 좀 보내면서 오늘 채플도 부활절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찬양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를 때 뭐지 이건가요? 네, 가사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동참하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로 고백할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또 부르면서 혹은 이제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또 각자에게 어떤 다짐과 고백을 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말이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좀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한공대 대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의 폭력적인 요구와 시스템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목마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나와 이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진짜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새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대학 생활을, 생생하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대학 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현우 원사입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반갑네요.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요즘 잘 보이네요. 오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카메라를 켜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고, 좋네요. 저기 수영이 고개가 제일 빨리 움직였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CCC에서 달걀을 받으셨나요? 달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삶은 계란이 아니라 훈계란을 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삶은 계란이었는데 훈계란은 잘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 부활절에 여러 풍습들이 있어요. 달걀을 주는 것 말고도 미국에 가면 부활절 아침에 일찍 일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일출 예배. 그리고 유럽에 가니까 해 뜰 때, 부활절 해 뜰 때 춤추고 노래하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그걸 의미를 담아서 달걀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풍습 모두 다 놀랍고 기쁜 소식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엔 아마도 그랬겠죠.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이 금요일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침 일찍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녀들에게는 어, 무덤 문을 열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뭐 무모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깜짝 놀라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채로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죄책감, 불안감 등의 감정이 또는 마음이, 상황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믿음에 근거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거나 분명해 보이는 시대의 흐름, 시류에 편승하는 방법들 앞에서. 여러분 비트코인 하셨습니까? 비트코인을 해야 시대에 편승하는 방법이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해결과 영육 간의 자유로움, 부활의 소망이 아무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평생의 영생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같이 발견해 나갑시다. 우리 안에 감춰진, 숨겨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에 머무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노동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여러분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 집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을 짓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집이 잘 지어져서 많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많은 수익을 내기를 기대할까요? 한결아, 기대할 것 같니? 힘들어서 별 생각 안 할 거. 그죠? 힘들어도 별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냥 점심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오늘 일당 받을 것만 기대하겠죠. 그렇게 집이 잘 지어져서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주나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자녀인 나를 위한 것이고 그가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실 때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녀인 나에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 갈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그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도 별다른 소망 없이 살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의 선배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나사렛 순장님들은 그냥 또는 해야 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형성되거나 성취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닌다거나 수련회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수료해서 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1학년 때 순원이었으니까 당연히 2학년 때는 순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또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데 도와달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장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혹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거나 또 그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순장님 또는 저 간사, 목사님께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CCC에서 대학생활 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좀 보여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수능을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다음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머무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처음 초에 열매실 해가지고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꽤 이렇게 산악 지형이었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보리가 수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청아 무슨 날이니?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역시 이선희는 최고 신앙입니다. 성령 강렬한 걸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영으로서 다가 초실절에 첫 열면서 부활하시고 또 그런 일이 마친 50절 성령 내려오셨다. 이것을 바울은 그냥 우연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큰 그림이라고 생각한 거죠. 정확하게 분석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 혼자 신성하니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 죽고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 세상의 법칙을 무력화시킨 것. 또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저주인데 율법의 저주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유럽의 절제 국가였던 로마 제국 속에서 들풀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결국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대 제국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점차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내가 마주치는 모든 시스템과 요구들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계속 확장되어 가고 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소망 능력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새로운 이 믿음의 근거를 소개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 계속 번져가는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절의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모 양처입니다. 현재 모양이 처량하죠.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사랑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여러 훈련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 우리에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쳐합니다.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뭔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이루어야, 뭔가 좀 여유로워야 이 삶을 누리고 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약한 자들에게 부한 모습이나 강인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단지 이것이 바울의 과장법일까요?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약해졌지만 사실은 존경받을 만해. 사실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베풀 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예수를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바울의 모든 연약함을 충족시켰고 더 만족시켜 했고 그걸 넘어서 바울을 기뻐하게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벌어서 베푸는 것과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베풀겠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예수님께서 나누게끔 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직접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성취해서 부활의 능력을, 자유로움을, 새 생명을 누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해진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들지 않는 편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별로 저랑 안 친했던 애였거든요. 같은 반이기만 했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한 2년쯤에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돌아가신 자기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 친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 애가 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요청을 했을까? 많은 얘기를 그 친구랑 나누는데요. 그 친구에게 저는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죽어라 수능 공부할 때 꼬박꼬박 교회 다니는, 찬양 집회 다니고 하는 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궁금해하고 갈급해할 수 있는 애,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액션 포인트 이번 DOD 달걀을 나눠줬죠. 달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고 비웃음 당할 수 있는 말이고 굉장히 아무 능력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껍질을 깨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편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춰진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여러분이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합시다. 또 성령을 통해 계속 번져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하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순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하고 개인적인, 현실적인 만남, 교제, 풍성하고 넘쳐서 이 받은 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죠. 네, 이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에도 봤지만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정말 이 소망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미 이루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 또 얼마 안 남고 이제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뭔가 새학기 첫 시험으로 다가온 만큼 많은 긴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뭔가 분주하고 정신없는 상황들은 여러 상황들 또 여러 방식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달려온 이 준비하는 기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번아웃이 되지 않기를 또 그 삶을 또 살아내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멀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기간을 지혜를 보내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잘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이 시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그 부활 소망이 이미 있는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망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이것이 힘이 되어서 또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비싸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나눔 시간인데요.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DOG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꼭 달걀을 신청하셔서 받으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면서 혼자란을 참으시는, 아니 혼자란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할 때, 전도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감동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 네, 나눔 소외실로 옮겨드릴 테니까 여유롭게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잘 나눔하셨나요?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나눔 시간이 뭔가 긴 거 같으면서도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번에도 우진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우진 선생님이 다 나눠주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먼저 하시길.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잖아요, 중간고사. 이제 1학년 분들은 시험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 아들 심장도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시험 기간 동안 또 고생하시고 또 이제 그 기간 동안 공부하시는 집중하시는 기간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과 이제 목요일 날 채플이 없고 이제 맑은 물 뿌리기로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약간 여러분 또 쉬어 가시면서 또 밥도 드시고 같이 그냥 주제 잠깐 간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주는 이렇게 모임이 간소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제 중간고사에 이제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 주간이 끝나면 이제 박희동 간사님께서 이제 이선교재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희동 간사님께서는 항공대 출신 간사님이시고 99학번이세요. 그래서 되게 되게 또 유쾌하시고 재밌으시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되게 궁금하긴 하잖아요, 사실. 이성교제에 대한 거 뭔가 우리가 또 대학생으로서 또 네, 현우가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학생도 살아가면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화요일 날 이제 그런 특강이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뭐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그 부활절 감동란 투표가 오늘 채플 끝나면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또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또 연락을 혹시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투표 마감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맑은 물 뿌리기 때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뭐 할진 모르겠지만 아직. 네, 잘 쉬시길. 지금은 헌금 그리고 헌신 결단 시간입니다. 아래 계좌를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저의 나눔 시간이죠 사실. 제가 나누는 시간. 갑자기 좀 기도하는 것 같네요. 저는 결단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내가 뭔가 여유 있을 때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뭐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과 상황과 존재가 되어야 이제 우리 시간을 내일 혹은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한 주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CCC는 항상 오프라인 하면은 그 연합체플 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막 구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안 했었잖아요, 캠퍼스 채플. 근데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악보를 제가 그냥 네, 파일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은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는 결단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뭐였지 이거 어떻게 불렀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부르겠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원래 이렇게 하고 구호를 해요. 막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제가 그 커피 그거를 배워 와가지고 잘 못하는데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랑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DOD 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나누고 그런 시간 가능하시다면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남은 주일도 잘 마무리하시죠. 안녕.